남이 불행하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우리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잖아요. 다 같이 굶으면 괜찮은데 남이 나보다 잘 먹으면 못 견뎌요. 특히 우리나라는 식당 가서 나보다 서빙이 저 늦게 받는데 빨리 주거나 아니면 반찬이 하나 저쪽이 더 갔다 하면 못 견뎌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못 견뎌요. 예. 왜 그러죠? 우리는 기준을 상대에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을 두면 이것도 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나의 행복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힘들면 난 괜찮아.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힘든 거잖아요, 그냥. 다 같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같이 힘들면 상관없는데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한 것 같고 그러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그래서 고소한 거고 행복해하는 거. 사람 심리가 묘해요. 나라 간에도 그렇고요, 개인 간에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관계가 안 좋거든요.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이번엔 태풍이 우리 쪽으로 잉링이 올라갔지만 제가 댓글 보고 놀랐어요. 태풍아 우회전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태풍 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저 일본 치라고. 일본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많이 맞았어요.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심리는 어떻습니까? 미우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심정이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말 듣고 일로 가겠어요? 그냥 올라오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인가? 이게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일인가? 우리가 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노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지? 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똑같이 남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그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묘사되어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에 오시면 이걸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시대적 배경은 어떠냐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유다가 망했어요. 망해가는 과정, 망하기 직전 바벨론이라는 침략, 큰 강대국의 침략을 3차례 받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이미.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함락이 되는 건데, 그 함락되기 직전, 함락되는 해에 지금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나라 하나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주변 나라들이 소문 들을 거 아니에요? 소문 들을 거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26장만 읽었지만 사실은 길어서 그런 거고요. 25장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 저렇게 쫄딱 망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보는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암몬이라는, 동쪽에 있는 암몬, 모압, 그다음 또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라이벌 관계했던 블레셋, 에돔, 그다음에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두로, 이 나라들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면 그런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서 남이 불행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볼 때 마냥 좋아하는 거, 고소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똑같은 불행처럼 보여도 유다 백성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있는 거냐면은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건 똑같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그렇지만 유다는 징계를 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잘못된 거 때 다 털어내고 회개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매를 때려서라도, 부모가 때려서라도 바르게 해가지고 고쳐서 바르게 되려는 목적과 진짜 죽으라고 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냥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 믿는 사람들,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믿는 우리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뭐가 나아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예수 믿어도 하나도 별거 없구만 뭐 똑같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또 어떨 땐 서운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요만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원하고, 나 역시 남의 불행을 볼 때 정말 처신 똑바로 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바르게 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책만 듣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오늘 알려주는 첫 번째는요, 남의 불행을요 기뻐하다가는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남의 불행 기뻐하다가 너도 당할 수 있다고. 그걸 하나님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25장의 첫 번째가 나오는 나라가 3절 보세요. 25장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다고 얘기했죠. 25장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게 뭐예요? 청소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25장 3절에 보면은 성소가 유린당했다는 얘기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막 성소를 헤집고 다니고 물건 빼앗아 하고, 걔네들은 그게 거룩하게 안 보일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냥 금그릇 은일 뿐이잖아요. 다 뺏어갔어요. 그거를 성소가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됐을 때 당연하죠. 빼앗고 불태우고, 우리가 임진왜란 7년 동안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황폐하게, 이거 다 망하는 과정이에요. 또 뭡니까? 유다 족속이 어떻게 됐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망하는 그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본 첫 번째 나라가 반응이 뭐냐?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 자기 딸과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족속, 희한한 족속이에요. 암몬하고 모압은 좀 출발부터가 영 그래요.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인데 요단 동편 쪽에 살고 있어요. 그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암몬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예루살렘 망하는 걸 보고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 여러분 성경 펴놓고 읽으셔야 돼요. 저랑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을 알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늘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펼쳐놓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25장 3절에 보면은 아하 좋다였도다. 이건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하 좋다였도다. 이건 굉장히 유하게 쓴 건데 우리는 요즘 아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꽃이다. 경상도 말로 고소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유다가 망하는 게 지금 암몬의 반응이에요. 자, 요건 아하는 감탄사고요. 6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게요. 보여줘요. 6절에 보면. 자,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망하는 걸 보고 첫 번째 반응 손뼉을 치며 와, 이렇게. 그다음에 발을 구르며 막 애기들이 좋은 선물을 막 받고 그러면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 받으면. 애기들과 똑같이 반응해. 강아지가 개껌 주거나 막 주인이 먹으나 막 이렇게 해요. 개춤춰요. 그거랑 똑같아요. 막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또 마음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 누가? 암몬이. 그 느껴집니까?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쌤도 싸다 망했다. 일본어로 우리 얘기할까요? 이게 우리는 실감나요. 태풍이 링링이 우리나라로 안 왔어요. 어디로 향하냐면 아베가 사는 이제 동경으로 가는 거예요. 직격탄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세력도 강으로 키우고 초특급 태풍이야. 초속 한 60m가 불어. 막 촤자자작 하면서 바하마를 쓸어버리듯이 싹 쓸어버리고 아베 특히 그 아베 관절을 쓸어버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 반응이에요. 요 반응.
아하, 쌤통이다. 아, 잘됐다. 꽃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반응을 우리나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나라, 이웃 나라, 모압하고 맨날 짝을 이루는 암몬, 얘네들도 족속이 똑같거든요. 그 밑에 나라 암몬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8절 보세요. 모압과 세일은 그 에서가 세운 나라. 모압하고 세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뭐 할 것이 없다? 다를 바 없다.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유다 나라는 자기가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이렇게 맨날 떠버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망하는 걸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빈정거립니까? 별거 없구만. 지네나 나나? 뭐 맨날 똑같구만. 맨날 이방 나라를 개 취급하고 별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니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별것도 없으면서 망한 건 똑같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한 이 암몬과 모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아하 좋다,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기뻐하고 남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건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니네가 이렇게 기뻐했으므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너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암몬이에요. 너를, 동방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기업은 뭐냐면 니네가 삶의 터전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컴퍼니의 개념이 아니고 삶의 터전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네 땅을 갖다가 그들이 와서 진친다. 우리도 야, 진을 치는구만. 진을 쳐. 이게 뭐죠? 거기 또아리를 들고 완전히 빚쟁이들 와가지고 들어눕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을 치고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그러니까 지네 땅으로 삼고 사는 곳으로 만들며 니네 땅에서 나는 열매를 다 쓸어서 먹을 것이며. 5절,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수도. 라빠, 니를 낙타의 우리로 만든다. 원래 수도는 찬란하고 문명이 있는 도시여야 되는데 낙타의 우리로 만든다는 얘기는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동물이나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도를, 암몬의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 이 얘기는 초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리라. 이게 암몬이 받을 벌이에요. 그러면은 모압은 어떤데요? 모압은 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똑같아요. 모압 한편 그 나라의 국경에는 영화로운 성읍, 이 얘기는 찬란한 성읍, 견고한 성읍, 정말로 괜찮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개를 얘기하죠. 베여시못, 바알몬, 기다림. 이거는 얘네들이 자랑하는 모압의 굉장한 강성한 나라예요. 도시예요. 근데 이 족속을 동방 사람에게 역시 넘겨줘서 기업을 삼게 하겠고,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뭐가 되지 않으리라? 기억되지 않으리라. 모압에게 내게 벌을 내리니 역시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두 나라, 조롱하고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침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이 일을 행했음을 입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유다를 치는 것은 없애버리려고 한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을 막 때리고 있어요. 이런 지금 모양새를 갖춰야 돼요. 지금 어떤 부모가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고 뭐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어서 막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는 장면을 옆집 아줌마들이 막 봤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이러면서 웃어요. 아유 뭐 그러면서 막 이게 고소해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표현했죠. 자식 때리는 내 마음도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그걸 보고 기뻐하는 놈들은 더 미워.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걸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너는 무사할 줄 아냐? 내가 너도 반드시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관점을 보면 이런 입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때리긴 때리지만 죽이라고 때리는 건 아니고 우리 때리는 걸 좋아하는 것들을 저것들 가만 안 둘 거다. 하나님께서 혼내줄 거야 라는 걸 일단 믿어야 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누가 불행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럼 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나? 아우 좋아, 어우 좋아, 더 얄미운 거 저거, 아우 더 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고. 너무 남의 불행을 기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것들 가만 안 둘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격하게 반응해서도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얼마나 이런 반응을 쉽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단편적이고 단선적으로 생각해요. 망하고 그러면 나쁜 거, 그냥 잘 되고 돈 좀 잘 벌면 좋은 거,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깊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거꾸로, 남들이 볼 때 거꾸로 가는 것처럼 뭐 때리기도 하고 못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한참 보면은, 깊게 보면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날 흉이나 보고 빈정거리고 그것들 그냥 놔두는 이유는 그들이 이쁘거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도 가만 안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비, 하나에 울고 하나에 웃고 그렇게 인생을 갖다 너무나 냄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알아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의 불행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 불행을 당했을 때 좌절하고 나만 미워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기하고, 잘못했으면 벌도 달게 받을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반응 얘기할게요. 자, 원한에 사무쳐 원수 갚으려다가 심판받는다고. 원한에 사무쳐서 원수 갚으려다가 내가 대치기 당한다고, 대당한다고. 그게 이번엔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에돔하고 블레셋 사례를 들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볼 거니까. 자, 12절 보면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에돔하고 유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님, 쌍둥이 형님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이. 근데 이 에돔하고 유다 나라는 옆에 붙어 있고 옆구리처럼 붙어 있고 출애굽을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못 가게 막은 족속이에요, 에돔이. 그래서 유다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관계는 좋지 않아요. 서로 원래 있잖아요, 형제간의 싸움은 더 무섭습니다. 이게 더 알고 더 형제간의 싸우면 더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동족 상쟁이 원래 그래서 더 잔인한 거예요.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6.25 전쟁을 했기 때문에 더 알수록 더 잔인하게 구는 거예요, 이민족보다. 그래서 이 에돔이요, 이스라엘하고 이 유다하고요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약해지면은 그때 치고 들어가서 싸우고 남을 빼앗고, 그거는 서로 그랬어요, 서로. 에돔도 가서 저쪽으로 붙어가지고 얘네들 쓰러뜨릴 수만 있다면 막 바벨론에 붙고 여기에 붙고 막 그래가지고 치고, 유다도 이 나라를 가만히 안 두고 옆구리처럼 계속 괴롭히니까 가서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적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뭐죠? 이 12절에 보면은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국력이 쇠하고 나라 꼴이 아니었어요. 나라 꼴이 아니에요. 그때 누가 이용한 거죠? 에돔이 이용한 거예요. 나라가 국경이 엉터리고 나라가 완전히 국방이 엉망이고 나라 꼴이 아니니까 연약한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침략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원한들을 자기도 갚는 거예요. 자기도 보복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냈던 그 원한과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수를 갖고 또 원수를 갖고 또 대보복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번엔 블레셋으로 가볼까요? 블레셋은 삼손과 데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골리앗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맨날 싸우는 철천지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어. 블레셋하고는. 자, 이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옛날부터 미워했다. 왜? 옛날부터 맨날 싸웠으니까.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한을 꼬깃꼬깃 쌓아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원수 갚는 것을 꼬깃꼬깃 옛날부터 아주 차곡차곡 그 원한을 쌓아놓은 다음에 상대를 그냥 뭐라고 그러죠? 똑바로 정신 차려. 너 똑바로 해. 이 정도로 그냥 혼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이라는 걸 뭐를 의미하는가? 완전히 쟤네들 싹 없애버릴 생각을 했다고. 진멸은 아예 흔적과 존재를 없애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유다가 망해갈 때 블레셋이 그런 기회로 이용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12절을 읽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수하는 과정에서 뭐 했습니까?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뭐 했다고요? 심히 범죄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요,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왜 심히 범죄했다는 표현을 쓰시는 아십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내가 한 대 맞았어요.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럼 우리 보복할 때 한 대 칩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쌤이라서 그냥 퉁퉁 치고 끝날 것 같죠? 그러면 내가 보복한 느낌이 안 들어. 어떤 느낌이 들죠? 한 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카니발에서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막 애들 보는 앞에서 막 아빠를 때려가지고 구속됐어요. 그 사람요. 지금 감옥에 있을걸? 완전히. 왜 그렇죠? 내가 당한 건 일이라면 일로 되갚아 주는 것은 보복이 아니에요. 항상 더 갚아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나도 또 한 번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복과 복수의 과정에서 깔끔한 보복과 복수는 없어요. 영화 같은 데서나 있을 법한 얘기지 깔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은 안 돼. 내가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짓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해결하시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설프게 원한을 쌓아놓고 그것을 갚으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근데 그게 악순환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는 원한을 갖게 돼서 나한테 보복하게 되고, 이 악순환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원한을 갖고 있다가 상대방이 약한 틈을 이용해서 내가 원수 갚을 기회로 삼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남이 힘들고 왜 그 증권회사에서 그런 얘기,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그러잖아요. 비 올 때 우산 뺏지 말라고. 그거 유명한 말입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야박하다 이거지. 대출을 막 해가지고 기업으로 갔는데 쟤네 소문이 뭐 경기가 안 좋고 쟤네가 좀 그렇대라고 하니까 자기 원금 못 받을까봐 막 대출 그 원금 상환 종용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오히려 힘들 때 더 도움을 대줘야 되지 못할 망정 자기 손해 볼까봐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정말 그래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우산마저 쏙 뺏어 버리면 다 맞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아무리 원수가 지고 아무리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고 약점이 잡혀 있고 공격에 몰려 있고 그럴 때 내 좋다 요때가 이용이다 해가지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원수 갚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손을 펴서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대만에서부터 이 도시예요. 황폐하게 돼서 드단까지, 이것도 도시예요. 국경과 저 이쪽 국경, 이쪽 국경이에요. 칼에 엎드려지게 하리라.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에돔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 17절에 보면은 그러면 블레셋은 어떻게 할까요?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도 가만히 안 두고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분노의 책벌로. 자, 우리 두 가지 여기서 적용해야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비방하고 그런 것을 곧 자기를 향한 비방으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근데 성도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은 성도들의 핍박을 자신의 핍박을 받아들이는 줄로 압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유다 원수로 취급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블레셋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니네 원수, 곧 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한을 갖고 믿는 자를 비방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저 믿는 자들 별거 없다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요. 내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내 대신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그거는 믿는 자 입장에서 취해야 될 거고, 자, 이번엔 거꾸로. 내가 만약에 블레셋이나 에돔 같은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상대가 원수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 상대방이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공경에 처해 있거나 어려울 때에 내가 원수 갚는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중적으로 잘 처신해야 됩니다. 내가 당할 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요. 남이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걸 고소해야 하고 내가 보복하는 기회로 약점을 잡혔으니까 그걸 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너도 당할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용서해서 풀어주는 일을 해야 내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 영화 무협지 무협지 내가 안 좋아하느니 아버지의 원수를 막 아버지의 원수. 꼭 무협지 보면은 막 유모가 가서 빼어나갖고 아들 하나 겨우 살잖아. 꼭 산으로 가. 산으로 가서 도사님께 막 사살을 받아. 칼을 갈아요. 복수의 칼을. 또 막 내려와서 짜잔 하고 막 그 아버님의 원수를 다 갚잖아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쭉 보고 있다가 그러면 당한 저 집의 아들은 또 뭐 할까? 또 도망가. 그래갖고 또 아버지의 원수를. 그래서 이게 끝나질 않아. 복수하는 거 멋있어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수가 그렇게 깔끔한 줄 아십니까? 복수하는 과정에서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복수는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 왜? 복수하는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한을 갖고 나를 그냥 증오하고 이런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름답고 내 안에 선하고 내 안에 기뻐함과 이런 것들 좋은 것을 다 놓쳐. 원한과 증오와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히 차 있으니 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70번에 7번이라고 또 하라고 그랬는지 나는 못 깨닫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건 너를 위한 조치였어요. 내가 거기서 해방되고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나는 그 원수의 원한의 감옥이라는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이 너무 안쓰럽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 그리고 난 내 자식이 내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미워하는 감정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갚으려고 일생을 소모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원수는 내 원수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때 나한테 맡기고 너는 떠나보내고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한에 사무쳐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억울하죠. 인생이 어디 억울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억울합니다. 내가 애매하게 당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세상이 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왜 가스통 들고 막 경찰서에 뛰어들고 왜 막 그렇게 합니까? 왜 막 활복 자살하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도저히 못 참겠거든. 그 원한에. 그런데 그 불행을 보세요. 그 원한과 이것은 폭발해서 좀 해소될는지 모르지만 그 일생이 불행해요.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신다 하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나님 블레셋 이 원수 내 원수야.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 떠나보내시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두로예요. 두로는 어떻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상대의 불행을 틈타가지고 이거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이익을 챙기려는 거야. 요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거 역시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두로하고 유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아주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슷해요.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상호 보완 관계이기도 해요. 서로 중개 무역을 하거든요. 두로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해안 국가예요. 예루살렘, 유다는 육지에 있는 것인데 X자 모양이에요. 거길로 통과해요. 길이 통과해요. 이쪽 애굽으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두로는 여러 스페인과 다시스, 우리로 치면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이 터키 여기서 다 모여오는 것이 두로의 배로 모여요. 거기서 다 팔고 사고 해가지고 모여요. 그러면 이 두 도시는 어떤 국가냐면은 솔로몬 다윗 때 동맹을 맺었어요. 다윗이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에서 나오는 나무를 공급받아가지고 지었어요. 서로 경쟁을 해요. 왜? 중개무역이라는 것을 경쟁하는 동시에,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거겠죠? 상호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해가지고 얘도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나라의 관계였어요.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저렇게 하면 우리만 손해일 것 같으냐? 아니에요. 자기도 손해요. 자기 팔 자르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팔 자르는 거예요. 지금 서로 손해인 줄도 모르고 저 짓을 하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주고받아서 같이 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미우니까 자기 끊어가지고 자기도 손해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갖다 치명타를 입히려고 하는 작전이 저거거든요. 이 두 나라가 그런 관계였어요. 두로하고 바로 유다가. 근데 예루살렘이 함락됐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반응을 볼까요? 2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하, 감탄사예요. 역시 만민의 문이, 26절 2절입니다. 만민의 문이 뭐해서? 깨져서 나에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였으니 내가 충만하니라. 이 표현을 했어요. 만민의 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 사자성어로 사통팔달이라고 그래요. 만민의 문이라는 얘기는 모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게이트, 통과하는 문이라는 얘기는 다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지에 있다는 거예요.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에서 얼마나 경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 이 동북아의 허브공항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 경쟁 상대에 있는 뭐 싱가포르, 칭하이 그 공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쳐서 가면 떨어지는 게 많거든. 다 글로 연결되고 비행기 편이 있으면 글로 다 모이거든. 우리나라 지금 어디로 갑니까? 두바이 가잖아요. 두바이가 얼마나 그걸 유치하려고 합니까? 자기네가 허브공항 만들려고. 암스테르담 공항 왜 갑니까? 거기가 허브공항 만들려고. 그게 얼마나 떨어지는 게 많은데요. 거기만 거쳐만 가는데도. 근데 만민의 문이 깨졌다. 얘기는 사통팔달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저 업체가 깨졌다. 망했다. 그러면은
그 나에게 충만하리라 라고 말하는 건 뭐죠? 쟤네가 망했으니까, 상대가 불행해졌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기회가 왔고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잘 실감 안 나. 돈 얘기하고요, 사업 얘기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 우리 얘기거든.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경쟁 업체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 경쟁 업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지만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거리야. 흑돼지 거리인데 얘네하고 얘네가 라이벌 관계에 있어. 막 손님을 누가 더 유치하느냐, 삐까삐까. 장점이 있고 다 얘네는 주차장이 좋고 뭐가 좋은데 뭐가 약해. 얘네는 가격 경쟁이 있고 뭐가 좋은데 막 서로 그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둘 쪽 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야, 거기 가면 흑돼지 먹을 수 있어 라고 손님들이 여기로 와서 이 가게 먹든 이 가게 먹든 둘 다 오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다 먹자 골목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경쟁인데 공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포목점이 다 포목점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얘네가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거기 가야 포목점이 있기 때문에, 포목점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글로 오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둘 라이벌이, 얘네가 예루살렘이 중개무역을 하고 육상 중개무역을 하는 얘네가 망했어. 그러면 두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싸, 잘 됐어, 쌤통이야. 이제 고객들, 손님들 우리한테 싹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실감 나십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자성어로 반사이익이라고 그래요. 반사이익. 남 망하니까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죠. 늘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 태도죠. 여러분, 더불어서 함께 공존해야지. 나 혼자 잘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태계가 건강해야 잘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늘 목회자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향상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2,000명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요, 제도적으로. 왜 그러냐면, 거대한 교회가 되면은 힘과 권력과 돈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2,000명이 넘어가면 분립개척을 해요. 떼요. 분봉하듯이 떼요. 벌써 3번째 뗐어요. 떼서 한 교회를 지원해줘요. 근데 처음에 맨 땅에 해당하기가 너무 교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어요, 자립할 때까지. 그렇게 떼서 나가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건강한 교회가, 중소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전체 복음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게 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교회 딱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다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 너도 살고 나도 함께 사는 것이지, 쟤 죽으면 나 혼자 살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 얘기하잖아요. 죽은 물고기. 경쟁관계에 있던 죽은 물고기가 나 혼자만 있으면 다 차지하고 혼자 살 것 같죠? 외로워서 썩어서 자기도 죽어요. 경쟁업체를 환멸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상대가 망해야 내가 승리한다는 게 세상 논리예요. 그렇죠? 경쟁업체가 망해야 내가 다 차지한, 독식한다는 주의예요. 근데 하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법칙은 얘한테도 충분히 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충분히 줘도 하나님이 자원이 모자란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흥분의 가족처럼 파이 막 쪼개가지고 여러 쪽이 요만큼 먹어 이렇게 하나님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 너네 배고프냐? 내가 한 판 더 사줄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먹으라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이 뭔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망해야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충분히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 기억하시고, 나도 잘 되고 상대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 망하는 거, 남 안 되는 거, 그걸 너무 기뻐하지 마시라고.
설령 경쟁 관계에 있을지라도 남 잘 되는 거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야 된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옆에 교회가 세워져서 잘 되는 거 아우 배 아파, 아우 속상해, 아우 그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더불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요, 세상은 이겨먹어야 내가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 리포터처럼 얘기해요.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지 코미디언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남의 불행은 나만 빠지면 된다 이거지. 너도 당해. 너도.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못된 신보예요. 못된 신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마음 갖지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이런 마음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지는 몰라도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심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의 불행 너무 기뻐하지 마시라고. 설령 나랑 불편한 관계 있고 나를 적대시하는 관계 있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애달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남이라고 포함되는 것에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 오히려 남이 안 되는 거, 잘못되는 걸 보면 이렇게 삼아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혹시 나도 뭐 잘못한 거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회로 삼아야지, 마냥 기뻐하고 마냥 좋아하고 마냥 쌤통이라고 이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남의 불행을 뭐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원수 갚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비겁하다고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비 올 때 우산 뺏지 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돕지는 못할 망정 부채질하지 말라고요. 불난 집에다가. 그러면 하나님 그 못된 신부 가만 안 둔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만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지, 내가 대신 복수하고 내가 직접 원한 갚으려고 섣불리 나서다가 그 칼에 내가 당한다고, 칼춤 추다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남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하다고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같이 행복하면 안 돼요? 왜 남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불행해야 제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다 불행하면 다 불행한 거지. 저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다 같이 행복해야죠. 상대적인 그 관점에서 바다에 있는 떠 있는 부표처럼 바다에 떠밀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댕기는 그 내보다 쟤가 더 앞서면은 그게 배 아프고, 내가 쟤보다 이렇게 하면은 더 앞서면 그게 행복하고, 다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물살에 그게 바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 같이 행복해야죠. 남한테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고정된 기준을 두면 다 같이 하나님께로 가서 행복하고 축복받으면 되는 것이지,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많이 떠내려갔어요 라고 그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같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아니라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거는 인간관계 처세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나라가 곧 개인이기도 해요. 예루살렘 망하는 거 보고 주변 나라들의 관계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심리라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들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바로 처신하시고 바로 마음 가지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